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며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시간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이 우리의 삶 앞에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추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죽을 믿음이었던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승리의 초석을 만드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지륵과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삼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클래스가 각 과정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강과 학교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길 떠나는 그 용기를 또 말씀 가운데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지름길이 아니어 보여도, 사람들이 박수치는 환호하는 그 길이 아니어 보여도, 하나님,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며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회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말마다 순회하며 고개를 하는 그런 서커스단들이 있었습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던 그 과거에는 이 서커스단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여러 기묘한 또 특이한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슬아슬한 공중 고개 공연입니다. 고개사들이 공중에 달린 그네를 타고 이곳에서 저쪽 그네로 날아다니는데 맨몸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네로 옮겨 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개를 보셨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사들이 이런 공중 고개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또 오랜 시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추락에 대한 공부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고개사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락의 공포를 극복하며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래에 안전장치들이 있는 그물이 쳐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그물이 쳐 있다 할지라도 아찔할 만큼의 높이에서 매달려서 이쪽 끈에서 저쪽 끈으로 몸을 던지게 되려면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처음부터 쉽게 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수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그물로 떨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물이 나를 받쳐주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포심으로 인해서 경직되었던 그 몸은 풀리고 또 나중에 이제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그네를 타는데 두렵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고개사들은 이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물이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험심이 발동하여서 훌륭한 고개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감이 고개사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공연들을 하게 하고 또한 고개사로 하여금 더 높이 점프하며 또 날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저 공중에 떠 있는 그 고개사들처럼 그 고개사들의 시간들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 몸이 굳어지고 경직되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고백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정탐꾼들의 선발과 또 파송의 과정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현상과 상황에 집착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12정탐꾼 중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첫 보고가 어떻습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정탐꾼이 전한 소식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자들은 아낙 자손이다, 거인족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땅의 살기가 어떤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그 거주민들은 얼마나 강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탐꾼은 그 객관적인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외시켜 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객관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객관화의 함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객관화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상이나 그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객관화를 넘어서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객관화를 넘어서 그 객관화 가운데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기에 함께 다녀온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그래서 3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완전히 반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음에도 그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객관화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거주민이 어떠한지,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객관적인 그 사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객관적인 현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현상은, 그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현실도 극복하시며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 메시지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은 갈렙의 말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음을 이어지는 31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이 자세히 보고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메뚜기라 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됨을 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결론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현실은 거인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마다 그 종류들이 다르고 싸우는 법도 각기 다릅니다. 힘으로 부딪혀 싸우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힘으로 부딪히지 않는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애고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싸움들이 날마다 찾아오는지, 어떤 싸움들이 놓여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싸움들 가운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가진 힘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긴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순간순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끊기지 않고 반복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권세와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파하는 그 은혜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흔들린 적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어둠 속에 머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수없이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만의 시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편, 내 인생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와 가나안 땅의 그 거리는 가까웠지만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앞의 문제와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낙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